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감사 영성을 키우시면은 당신의 평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21년이 됐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하는 그 때에 연세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여기는 시흥경찰서입니다. 고발이 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서로 나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고발 내용은 우리가 당시 이제 유리로 온실을 쳐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증축 좀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고 또 이어서 저 수원에 가서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구속 적부심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판사가 그 어떻게 건물을 증축된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저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에서 어떻든 의견을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알았다 하면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구속 영장이 떨어졌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같이 동의했던 경찰이 이제 내가 이제 합법적인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한 사람은 신호회 경찰 신호회원이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부하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만약에 문제 생기면 팀장님에게 큰 피해가 될 텐데요. 그래 내가 도망나는가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공무원이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돼서 만에 하나. 그래서 그냥 경찰서 유치장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추리닝을 가져와서 거기 이제 있는데 지하는 아닌데 막 어떻게 지하실 같은지 캄캄하고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해서.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고 만약에서 불이 난다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경찰들 다 도망갈 텐데 나는 여기서 다 죽네.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오다 보니까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옛말에 그 어른들 숨 막혀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룻밤 꾹꾹 샜어요. 또 이런저런 생각이 이거 내가 자녀들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면 이거 자식들한테 피해가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이렇게 뜬 눈을 새듯이 샜는데 거기 수사과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서장님이 올라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모시러 왔다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경무위원장을 했잖아요. 이제 위원장을 했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경무 그냥 위원이 됐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따로 올라갔더니 서장님이 목사님 이게 3번이 고발돼 가지고 삼진 아웃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수원의회를 가셔서 거기서 뭐 큰 죄 아니니까 재판 받고 하면 빨리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대. 조사원이라고. 우리는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잘 지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갔잖아요. 수원으로 가서 이제 이래저래 조사를 받고 거기 구치소에 이제 있다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의 내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감옥에 갇혀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 순교까지 당했는데, 나는 무슨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갇혀서 있을 뿐인데 답답해 죽겠고, 또 자식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어떻든 나오고 나서 참 내가 너무너무 약한 믿음이구나.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 없지만은 감사하는 마음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내가 무슨 한 일이라는 것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예배 드린 거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나와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목욕탕 가서 이제 딱 씻고서 저 시와에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분명히 앞에 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밟았는데 가서 차가 들이받더라고요. 사람 사고는 안 났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충격이 오니까 이 판단이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 한 달, 1년이라도 이렇게 있다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려다가 마지막 신방하는 중에 그린벨트를 풀으면은 박물관을 칠 수 있다. 박물관을 치면 풀려진다.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가는 건 다 뒤로 하고 막 그걸 추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박물관이 세워지고 거기서 합법적인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박물관은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서 고난당한 그 고난 후에 온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것이 공감이 돼요. 따라서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가 바로 그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조그마한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와요. 제가 이번에도 그 몽골 선교팀을 25명을 인솔을 하는데, 평상시에 유튜브로 매일매일 메시지가 오는 그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도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밥 시간이 늦어지고 연세가 많이 들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느냐?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신사숙녀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제 고난이라는 환경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쓴 뿌리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요수 애양호이라는 곳, 당시에 한센병, 나병, 더 쉽게 말하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에 600여 명이 수용됐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케어할 수 없고 또 어떤 감염될까 봐서 가족들이 다 이게 그래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안재성이라고 하는 남한 사람이 공산당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의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쪽지가 올라와서 보니 그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조용하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대요.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래저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때 크게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대요. 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두 아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봉투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은 그 봉투가 남아있어요. 그 봉투에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거다 썼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허단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제게 주셔서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하나님 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자는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섯 번째,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성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양아들을 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정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여덟 번째로는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8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의 한 달 사례금이 8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의 봉투에다가 1만 원을 드렸대. 자기 재산 거의 다 정리해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대단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예요.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할 수 있는 영성, 그건 참 귀한 신앙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조금만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든가, 내 뜻대로 안 된다든가, 조금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좀 내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자동차 조금만 기습만 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잖아요.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재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으로 감사하죠, 마음의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보통 적당히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러나 감사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이 내면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감사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런 일 당하면 이런 당하더라, 저 일 당하면 속이 상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얼마나 우리 내면 속에 갈등과 번민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영성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많은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안 무섭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한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키우려면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네.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안고 섬을 나시고 우리가 멀리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고난, 이 억울함, 이 답답함,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들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사기를 당해야 되느냐?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느냐?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에게 힘듭니까? 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예?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 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도소에 갇히게 만들어. 얼마나 분통 터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길래 내가 이 외국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와 달과 이런 게 별이 절을 한다는 그 비전이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요셉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도 사울 왕 자기 장인 어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속에서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음이 없는데 저놈이 왕이 될 것 같다, 내 왕권을 찬탈할 것 같다는 자기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억울한 일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 모처럼 듣는데 사람들이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항상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길을 가니까 이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라도 누명을 씌우든지 법을 만들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걸어가지고 집어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네. 욥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또 하만의 그 정치적인 모략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모르드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르드게가 또 그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지를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네 몸을 사려고 해서 잠잠하고 있으면은 너와 네 아버지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네. 저는 그 믿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또는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일을 이루셔요. 예.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게 도대체가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또 나를 통해서 연단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사탄이 막 역사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를 갖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신의 한 수를 탁 둬가지고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감사 영성을 갖게 되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한다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 또한 성경적으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셔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닉 부이치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팔이 없어지고 태어나가지고 목사님의 아들로 더군다나 그 목사님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두 번째 손주가 태어나는데 태중에 있는데 뭘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 무슨 수치가 낮아져 가지고 왜 그 무슨 병이에요 그게? 다운 증후군. 예.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얼마나 막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나님 이게 정말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목사의 손자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또는 목사가 얼마나 죄를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길래 저런 애가 나오냐 이런 저런 생각하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가 됐는지 막. 예. 그러더니 또 이제 얼마 있다 가서 또 검사해 보니까 다시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과 지옥을 며칠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지가 없는 그 애가 태어나니까 아버지 마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자라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학교만 가면은 애들이 친구들이 공처럼 굴리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요 아주. 애가 힘들고 하니까 그냥 아침만 되면은 학교 안 간다고 막 때를 쓰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시종일관 매일 하는 말은 God plans for you. God plans for you.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강연하는 강사가 되잖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냥 정상을 해놨으면 누가 그걸 뭐 듣겠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분이 뭐 윈도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밖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 60, 70년 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무엇하다 왔냐? 응?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다 왔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온몸이 다 벌거져 수치, 멸시, 천대를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조금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네. 도대체가 너는 뭐냐? 여러분, 이래저래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 날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날 영원하지 않아요. 돈을 지금 몇 푼 주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아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믿으면은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욥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가는 이 길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그분만이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것을 로마 그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장편적으로. 우리 사건들은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환경으로 자꾸 바꿔지는 것 같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그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 또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팀들 목회자 컨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달았어요. 지금 지난번에 1차로 갔다 온 이후로 그때도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또 배탈이 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추운데 실내가 저녁에 마이너스 10도니까 밖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이 뭐 그냥 문만 열으면 화장실이 아니고 신발 신고 옷 입고 마스크 쓰고 한 30m는 걸어가야 쌩쌩 부는 화장실, 거기에 이 천막만 쳐놓고 앉으면 조금 바람이 피해주면 일어나면 또 생겼네. 거기를 저녁에 4번이나 거기서 나를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잠자려고 하면 또다시 불러가지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게 다 누적돼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제 감기가 터져서 그나마 더 감사하죠. 거기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감기도 열이 안 나고 기침만 하는 감기라 그것도 감사하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내는 중에 이제 또 이 감기가 이게 기침 감기가 와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렇게 기침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앞으로 끝까지 다 미래로 땡겨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거의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컨퍼런스 현장으로 갔어요. 계류에서 사는데 그 따뜻한 난로 펴놓고 이제 저녁 한밤중에 깊어지면 난로가 딱 꺼져.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먹을 때도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줄 것 같아서 또 힘들고 들어가서 나가서 또 기침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틀 지나고 이제 우리 또 캡시바 캠프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공사판이 벌어져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또 기침하고 금요일 날은 막 기침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2시 반 일어나서 기왕에 기침 나오는 거 기도는 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세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잠잘 때는 기침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기후변화 좀 있을 때만 기침이 나고 그래서 기침을 다 극복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정신적인 그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25명 그분들을 이제 인솔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공사 이제 1차적 끝나고 그 다음 주 19일주 월요일 날 이제 그분들을 공항에 가서 영접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제 그분들을 투어를 시키는데 뭐 제각기 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름만 선교라는 이름은 뭐였지? 다 나름대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캐시미어가 싸다니까 캐시미어에 꽂혀가지고 캐시미어는 언제 가냐? 캐시미어는 언제 가냐? 말 타는데 꽂혀가지고 말은 언제 타냐? 뭐 여기가 뭐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뭐 쇼핑은 언제 하냐? 막 다 지금 공동 목표는 단기 선교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닌데 그래서 모집한 그 목사 나는 이제 내가 모집한 게 아니고 그 한 목사 민술자가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뭐로 왔냐고 우리가 관광으로 온 거냐 이게 뭐로 온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몇 명 모았는데 이 사람이 간다니까 또 옆에 아는 사람이 간다고 또 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2차 3중 4중 이렇게 가지고 어중이 떼중에 다 모인 거 군대로 말하면은 오합지졸로 모였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먹는 것도 힘들고 누구는 뭐 갈비탕 먹자고 누구는 또 뭐 비빔밥 먹는다고 하고 우죽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호가 싸니까 우죽탕을 먹게 되고 아주 막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이 준비하고 시키고 2시간 3시간 가는 거예요. 막. 보통 일 아니야.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헵시바 캠프에서 이제 14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다 이제 그래도 분위기 잡으려고 케이크도 사는 데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촛불을 찾으니까 촛불도 없대요. 그냥 14아니면 14 나이 따라서 그냥 글자 아랍의 숫자에 14 이걸 사가지고 그냥 그거 꽂아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크 커팅하는 칼이 어딨냐? 칼도 없대요. 가서 주방에 있는 칼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싣고 오는데요.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다 무너져버리고 열어보니까 그러니 거기에 있던 따라갔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이 꽃은 꽃도 아니니까 그때가 꽃이지 이거는 완전히 진흙이 있어서 차라리 걷어내는 게 낫겠습니다. 걷어냈어. 걷어내고 거기다 14만 쓰고 그래도 몸에 부상은 입었어도 완전히 죽진 않아 다행이다. 그래서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주방 칼 가져라 해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다 아주 거기에 성대하게 은혜설이 잘 됐어요. 총장님이 또 뭐 이게 내가 이해가 가기 전에 1억을 헌금하겠다고 하고 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이해가 되죠. 화장실은 딱 하나야. 남녀 공용.
사람은 지금 거기서 한 5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그 시간대. 예? 그러니 힘들지요. 힘들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걸 감수를 해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는 화장실 때문에 안 되겠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행사 끝나자마자 마지막 폐예배를 계획했는데 가자파, 남자파, 별보자파, 이제 파가 세 파, 네 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다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막 차에 올라탄 사람이 있어.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이 인솔하시는 목사님도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자는 쪽으로 흘러가. 자기도 좀 불편하겠지, 아무래도. 응? 내가 딱 정색하러. 아니, 선교를 하러 가지고 지금 폐예배를 해야지. 내가 또 혹시나 또 헌금을 하고 하는 줄 알고 어떻든 10대 명이 왔어. 반절정도 왔어. 내가 사회를 보면서 이거는 헌금 문제 아니다. 절대로 헌금하지 말아라.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잖아. 이미 총장님이 1억을 헌금하는데 당신이 1,000만 원 할 것이냐 100만 원 할 것이냐 하지 마. 봉투하지 말고 그냥 전송하자고. 나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뭐 봉투를 돌리고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헌금을 한 100여만 원 모아서 했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반절은 거기 차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 인솔하시는 목사님한테 우리는 가야 했으니까 빨리 차를 불러달라. 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아니 당신들 소수인데 소수가 가면 다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신들 봉고차를 불러주겠다.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불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별을 보고 가자. 예배까지 드렸으니 이제 두 파로 마지막 추격됐어. 별 보기 파, 별 볼 일 없는 파. 이러면 봉고차가 빨리 와 할 거 아니에요. 별은 언제부터? 거기는 9시에 해죠. 그러면서 9시에 해가 지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캄캄해지면서 이제 저기 소승달이 뜨면서 옆에 이제 별이 샛별인가 그 하나가 이제 드러나겠더라고. 어두우면서 하나씩 드러나면서 많이 드러나. 여전히 차 안에서는 봉고차가 왜 안 오고 있냐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 황혼이 지니까 그 노을이 있고 그래 뭐 사진 찍냐 난리야. 어두워지니까 막 우리 또 목사님한테 장작불을 좀 피우라고, 모닥불 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모닥불 좀 펴주라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 한파에서는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별이 별이 어느 정도는 떴어요. 그렇게 기다린 것이 10시가 됐어. 그때까지 봉고가 안 왔어. 결과적으로 그 차와 이 차와 함께 떠나게 됐어. 그런데 그 차 안에서 끝끝내 안 내리고 별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자, 그렇게 사람이 완고해지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조금 이렇게 또 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좀 배려도 하고 이런 좀 여유를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에? 어차피 안 오면은 좀 여유가 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별도 보면 어때? 죽어도 안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저 뱀에 물린 사람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 구리뱀 만드는 걸 쳐다보라고 하는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더 많댔잖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아멘만 하는데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완악해지만. 사탄이 완고하게 만들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이 뭐겠어요? 예수 안은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고 하루가 가도록 분을 품여라. 내가 막 성질 날 수 있죠. 그러면은 빨리 하루 제가 가기 전에 풀어라. 그런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라. 인색함을 갖지 말아라. 용서해 줘라. 사랑해 줘라. 그런 말씀. 그 안에서 행하되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보냐면은 뭐라 했어요? 첫째, 따라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부동처처럼 떠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환경을 따라, 감정을 따라, 형편을 따라 살지 말고 나는 어떤 일에서도 이렇게 살리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가 11조는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뭔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온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루세 신앙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생기면, 기분 나쁘면, 또 교구장이 뭐 어떻게 하다면 나는 다른 교회 갈까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그래가지고는 감사 영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요. 뿌리를. 그래, 뿌리를 박다 보면은 세워져. 뿌리를 박았어도 이렇게 삐딱하게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추나 가지나 토마토나 심어놓고 나서 그냥 뿌리가 내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대를 다 심을 때부터 아예 지지대에 놓아요. 다 이미 든 상태에서 뿌리를 지지대에 놓으면 뿌리 상하니까 심을 때부터 지지대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은 그때마다 끈으로 묶어주고 해야 이게 막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가지가 열리고 고추가 열릴 때 아무리 바람으로 지지대 때문에 다 그래서 계속 주렁주렁 맺히지. 세움을 입어야 돼. 세움. 뿌리는 박한데 삐딱 서버리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그가 콕 붙들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중같음과 사라의 태가 중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아. 믿음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탁, 그래, 너는 이제 됐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계속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해서 잘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시편 50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절대 흔들지 않고 내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신앙의 결단대로 하나님이 들어 세우잖아요.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반드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온다. 이 모든 고난들이 다 펴져가 결국엔 선을 이루게 된다.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이겠지만은 그 컨퍼런스와 또 이 선교팀들을 안내하는 그 부분은 힘들었지만은 총체적으로 다 보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 없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성숙해서 이제는 큰 억울함이나 누명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힘이 들어서도 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겼어. 사람들이 나에게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 그래 성경대로잖아.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목사가 성경이 뭐라고 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이 신체적인 근육은 빠졌을지라도 영적인 근력이 생겨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그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로 살기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합력과 설리는 내가 말씀, 요셉의 옥에같이 다윗의 오란 일, 다니엘의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영성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역사 창조의 가족 저들에게도 지금 당연한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싱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실, 환경,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상황 속에 주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왜 옥에 갇혀야 됐는지, 왜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에 당했는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태면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자여 주옵소서. 강력한 하늘의 불로 모든 병의 원인을 찢어버려 주시고 태워주시옵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된다 말씀하시니 인간과 내 재정의 문제는 모든 결박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누자녀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믿음의 선조가 우리에게 신앙의 선 남겨줬습니다.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역사 창조가 이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